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서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찾아오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오후에 배우신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린 그 나아만은 사실 나아만의 사명이 뭐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는 죽이고 포로로 잡고 전쟁 일으키고 괴롭히는 게 나아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한테 아주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부르셔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고쳐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하나 있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녀가 믿음이 아주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녀를 축복하시려고 나아만을 부르셔서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이 소녀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나아만을 주인공으로 해서 복음의 진수라는 말씀으로 증거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집의 어린 소녀 나아만 집의 몸종인 이스라엘 이름 없는 소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함께 말씀 전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소녀 때문에 자기도 좋아지고 나아만도 병 고침받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소녀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 소녀에게 주셨을까?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약속을 믿으셔서 이 소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하고 싶으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아픔이나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아픔, 고난 이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결코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서 나중에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오늘
나아만을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에게 존귀한 자라는 건 뭐예요? 왕이 아주 인정하고 떠받들 정도로 귀한 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왕이 인정해주고 군대 장관이 거기다가 나라를 구원했어요. 나라를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가질 건 다 가진 사람이죠.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냐? 나병이 걸렸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여러분, 문둥병은 오늘날에 우리 암과 같은 그런 참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병 자체도 괴롭고 어렵지만, 우리가 누가 병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 아이고 어떡하다 그런 거 걸렸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둥병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문둥병이 걸렸냐? 그게 문둥나병이라. 그게 이게 나라를 구한 이 장관이 이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롭고, 병으로도 괴롭지만 병 자체로 오는 어려움도 괴롭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문둥병이 안 걸렸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냐? 문둥병이 안 걸렸으면 엘리사를 만날 수 있고 문둥병이 낫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문둥병이 이게 두렵고 싫고 나쁜 거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 소녀 이 몸종 얘기를 합시다. 자, 이 몸종 보십시오.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얘는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대한테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니까 나만 장군의 집에 부인의 몸종이 돼가지고 종이 됐어요. 옛날에 전쟁에 포로가 되면 다 종이 돼요. 노예가 돼요. 근데 이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자유함은 거의 불가능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노예예요. 왜? 아버지가 엄마가 노예고 아버지가 노예면 노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 이 소녀가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소녀 때문에 나만이 구원받고 병고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럼 이 소녀는 그냥 그러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자, 나만이 아까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못된 사명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명은 그래도 사람은 괜찮아요. 이 나만이 의리가 있어요. 나만이 문둥병을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너무 감사해서 가져간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양을 하고 안 받아요. 그럼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나만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종에게 노새 2마리가 싣고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흙을 제게 주십시오. 왜냐? 제가 이제부터는 가서 다른 신에는 일체 절하지도 않고 번제도 안 드리고 오직 내 문둥병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병 고침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죽을 때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근데 여호와께서는 저한테 한 가지 이해를 해주시고 용서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위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림몬 우상을 숭배하는데 왕이 거기 가서 절할 때는 나도 군대 장관이니까 뒤에 가서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몸은 숙이지만 내 마음, 내 병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만 드리고 거긴 드리지 않겠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래, 하나님이 네 마음 네 형편 이해한다. 그래서 이 흙을 두 상자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의리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그죠? 이런 좋은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문둥병 고치는 자리에 보낸 그 이스라엘 소녀를 입 싹 닫고 그냥 넘어갔겠느냐? 아니죠. 당연히. 그죠? 네. 성경에는 그 뒤 이야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넉넉히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분명히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의 종로로 타는 이 이스라엘 이름 없는 소녀를 자유함을 주었거나 아니면 뭔가 은혜를 갚는 것을 해서 보상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어려운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고난이고 아픔인데 하나님 가운데 든든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나중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 가지시고 힘차게 어렵지만 달려가시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고 계시다는 것. 자, 이 소녀가 몸종이 됐는데 바깥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여주인이죠. 나아만의 마누라한테 나아만이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문둥병이 낫는다.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하고 이 아람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남북한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이쪽에서 북쪽에 무슨 보내려면 대단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원수지간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 지금 나아만이가 거기다 저쪽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죠? 오면 너 잘 왔다 그러고 그냥 죽여버리면 돼. 그러니까 그냥 못 가요. 그래서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사신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군대 장관이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보따리를 얼마나 많이 싸가지고, 그죠? 네, 선물을 뭐 수레 싣고 수행원하고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냥 바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병을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나아만이 이 여종이 저 여주인한테 이야기를 했고 여주인이 나아만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아만이 여종을 불러서 야, 너 정말 그거 고칠 수 있는 거 맞냐? 너 혹시 보기는 했냐? 어? 뭐 좀 확인이라도 한번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요. 자, 보세요. 저 3절 끝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여종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나아만이 그 얘기 듣고 바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그의 주인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거기 가면 나병을 고친다. 그랬더니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특사가 되어서 편지를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는 길이 되었다. 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종 얘기 한마디에 그냥 다 믿고 그냥 갈 수 있었을까? 뭐 이유가 뭘까? 나아만과 나아만의 부인이 이 이스라엘 소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야 남의 나라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친서 가지고 왕에게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 애가 하는 이야기는 이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확실히 된다고 믿고 이 소녀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삶의 증거요. 빛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나에게 이 소녀에게 역사하셨듯이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내가 딴 사람 얘기는 다 믿었는데 그 사람 얘기는 못 믿겠어. 이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진짜 큰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건 왕궁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감옥에 갇혔다가 누굴 만났어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서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주었는데 회복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는 이 꿈 해몽하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소년 때문에 내가 이 복직이 됐는데 그 소년을 제가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서 소개를 받고 바로 왕에 가서 그 꿈을 해몽을 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근데 왜 요셉이 왕궁 감옥에 갇혔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한 그 죄를 누명을 쓰고 원래는 아닌데 그죠? 누명을 쓰고 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궁 감옥에 누가 넣느냐? 보디발이 넣습니다. 자기 마누라 건드리려고 한 자기네 집 남자 종을 그 죽여드시는 차는 걸 세상 감옥에도 안 넣고 왕궁 안에 있는 왕궁 사람들만 잘못해서 들어가는 감옥에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지 그죠? 거기에 글쎄 이 자기네 집 종 요셉을 갖다 넣었다는 거. 성경에는 그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는지. 근데 제가요 우연히 그 요셉의 미 주인공이 되는 요셉 이야기라고 하는 그 영화를 그 텔레비전에서 오래된 영화인데 재방송을 해서 우연히 한번 그걸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보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들고 저놈 자식이 나를 건드리려고 했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막 당장 막 악을 쓰고 이게 나와요. 그게 이제 보디발이 너 요셉 이리 들어와봐. 그래서 따로 가서 요셉하고 단둘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거기서 이제 요셉이 자기 얘기를 했겠죠. 그죠? 자기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자 보디발이 나와가지고 그 온 가족들이 다 모여있고 저기 종들도 있고 있는 자리에서 저 요셉을 왕궁 감옥에 갖다 넣어라. 그렇게 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펄펄 뛰면서 저 나쁜 놈을 저 못된 놈을 왜 죽이지 않고 그것도 세상 감옥도 아니고 왜 왕궁 감옥에 넣냐고 막 악을 써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저 요셉이가 우리 집에 와서 산 삶을 보면 저 왕궁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그거 지나친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왜 잘못됐냐고 이제 또 아내가 악을 쓰니까 그래요. 요셉을 감옥에 안 넣고 그냥 지나가면 당신이 이게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요셉을 마누라 때문에 체면 살려주느라고 감옥에 넣어야 되겠는데 세상 감옥도 아니고 왕궁 감옥에 그게 가서 넣는 것 그것도 정말 많이 잘못하는 거다.
자기 아내 이야기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아닌 걸 알고,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아내가 입장이 또 세상에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세상 감옥에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왕궁 감옥에 넣었는데, 거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 만나고 꿈 해몽하고 하나님이 이력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인에게 빛의 삶이었어. 인정받은 삶이었어.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스러우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됐고 더 잘못됐고 그러면 되겠냐. 오늘 이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노예가 되고 자식까지 노예가 될 처참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던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군대 장관 마누라가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듣고 그걸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가서 고친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여러분 편 되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 고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감기도 못 낫는 거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빛을 발하시는 은혜로운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온전히 믿어야 된다. 자, 다시 3절 한번 더 제가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병 고치는 의사도 감기 같은 것도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가서 약 잡수고 기다려보세요 그러지. 의사도. 근데 이 소녀는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문둥병은 불치병인데 그 병을 거기 가면 100% 고친다는 거. 뭐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다가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처지예요? 앞길이 창창하고 소망이 가득한 처지예요?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얼마나 엄마 아빠 보고 싶을 거고, 그죠? 얼마나 친구들 보고 싶을 거고, 얼마나 자유로운 내 조국 그 나라 부모님 가정의 품으로 얼마나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참한 처지에 서서 난데없이 종이 되어서 어저께까지 자유인이다가 종이 되어서 남의 집 종살이라는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와서 멀리 떨어져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도 저 멀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하세요? 날 왜 이렇게 왜 날 포로로 잡히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 소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지처지에 남 얘기할 처지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나한테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믿음이 옆으로 전해졌어요. 누가 믿었어요?
이 소녀 얘기를 듣고 누가 믿었어요? 나만 마누라가 믿었어요. 나만 마누라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나만한테 얘기했더니 나만도 믿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쫓아갔어요. 세상에.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소녀가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랬더니 저기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보 아니 무슨 문둥병이 뭐 어디 가면 누구한테 가면 낫나? 아유 그거 아니야 다시 한번 알아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아람 왕이 내가 친서 써줄 테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 소녀의 믿음이 전해지면서 기적을 만드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하는 거예요. 믿음 그냥 우리는 저 교회 열심히 나오는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진짜 알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나이 지긋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하루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옆집에 나랑 비슷한 또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아프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가운사를 하고 진찰을 하면 아무 이유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신경성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잘 계시라고. 근데 오면 아무 이상 없다는데 집에 오면 죽겠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글쎄 목사님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면 이거 고칠 수 있을까? 그러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반짝반짝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난 잘 모르겠어. 그랬대. 왜 몰라요? 그랬더니 교회 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교회는 그분이 꽤 나온 것 같은데 교회만 나왔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려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문둥병 나병 환자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니까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기적.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안 되지. 누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믿음 가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2번째 감리사를 안양 지방에서 했었는데 그 감리사 할 때 우리 지방 교육자들하고 성지순례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 안양 지방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은 다 무료입니다. 목사님들. 그러니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도 뭐 교회 작다고 성지순례 못 가지 않아요. 네, 우리 안양 지방에서는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가실 수 있는데 이제 사모님들은 이제 교회는 지방에서 책임을 안 지니까 대부분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은 혼자 가셔요. 그래서 가서 무료니까 가서 보고 오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니까 그게 목회에 얼마나 참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 지방에 거의 미자리 교회에 가까워요. 미자리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자기하고 사모님하고 6학년, 1학년 딸 아들이 있는데 4식구가 성지순례를 간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저 큰 교회, 제가 감리사하고 저 큰 교회인데도 그래 저는 아내하고 둘이 부부 동반해서 가는 것만도 감지덕진데 세상에 아니 애들까지 데리고 간다니까 이게 참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무개 목사 이번에 온 가족이 다 간다면 그 비용이 무시 못할 텐데 어떻게 그 비용이 마련이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800만 원을 대줬어요.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줬어? 그랬더니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고 딴 교회 나가는 교인인데 그 교회가 멀어서 주일날, 수요일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새벽 기도를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만 나오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 식구 사모님 애들 둘 해서 800만 원 돈을 줬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참 그 별 신기한 일이 다 있네. 제가 아주 너무너무 신기해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40년 감리사님 이런 사정이래. 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그 밖에 이렇게 나갔다가 우연히 사모님 목사님하고 그 새벽 기도 오는 남의 교인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데 지방에서 목사님은 다 대주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갔다 오신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집사님이 왜 사모님도 좀 같이 가시지? 아유, 우리 교회가 작고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서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만 가세요. 그랬더니 가더니 그날 저녁 때쯤에서 그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비용 다 대드릴 테니까 사모님하고 애들 둘하고 온 식구가 다 같이 갔다 오세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그게 무슨 뭐 1, 20만 원 하는 거 아니고요. 그 800만 원 들어. 그래서 제가 800만 원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괜히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송금을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교인이 800만 원 준대도 못 받을 텐데 남의 교인 그것도 새벽기도 나오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준대는데 그 받겠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안 되는 걸로 하겠다고 이제 그걸 끊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물어본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해라. 그냥 그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800만 원이 진짜로 송금이 돼서 입금이 됐어요. 아니 뭔 얘기를 해야 여기는 놀래는 거야 도대체. 다 그냥 800만 원 정도는 그냥 주고받고 해요? 요번 목사님 성지순례 가실 때 800만 원씩 다 드렸어요? 좀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있어야지. 800만 원 입금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 3일간을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좋긴 한데, 그죠? 이런 일이. 그런데 좋긴 한데, 이게 도무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남의 교인, 그것도 80만 원도 아니고, 8만 원도 아니고, 8만 원 줘도 부담될 텐데, 남의 교인이죠. 800만 원을 줬으니 얼마나 부담. 그래서 생각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한테. 집사님, 제가 800만 원 받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 제가 이거 가지고는 성지순례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거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왜 부담이 되세요? 요만큼도 부담 갖지 마시고 갔다 오세요. 왜냐하면요,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복을 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제서야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집하고 땅을 이 딸한테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유산으로. 좀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걸 받았는데 아직 그 집에 아버지가 사시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집을 팔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내가 살아있을 때 말짱할 정신 때 내가 다 유산 저거 하겠다 그래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상속세가. 예를 들자면 10억을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대략 알기로는 한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4억 정도. 10억 받으면 왜? 공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요. 그러니까 갑자기 4억을 어디서 빌려요. 그죠? 그래서 막 돈을 빌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우선 이제 세금을 갖다 냈어요. 그런데 세금 내고 나니까 이 집사님 마음이 막 불편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는데, 그죠? 집하고 땅이 갑자기 생기는 복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세금 내는 거 급해가지고 빚 내고 하느라고 하나님께 11조도 못하지 감사한 것도 못하지 괴로운 거야. 이게
하나님 제가 이거 나중에 팔면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 그날도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너무너무 저건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꼭 이거는 절대 약속 안 어기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이렇게 그냥 세금 그게 급하니까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나가다가 목사님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니까 목사님 혼자 성지순례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래. 그래 그날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에이 내가 11조 무슨 못하지만 내가 저 성지순례 저 정도는 이렇게 좀 무리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는 못해도 내가 주님의 종에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사모님만 대드리려고 그러다가 이왕 대드리는 것까지 워낙 이 덩어리가 큰 저거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다 같이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800만 원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송금을 하고 3일이 지났는데 막 목사님 전화가 오기 하루 전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거야. 뭐라고 연락이 왔냐? 살다 참 베릴도 다 있죠.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돈을 거슬러 준다고 돈 받으러 오랬대. 그래서 얼마 조금 거슬러 주냐 그랬더니 5천만 원. 이젠 조금 놀라는 거야. 5천만 원. 멀쩡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6천만 원 정말 엄청난 목돈이 생겼는데 요만큼도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 데리고 갔다 오세요.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같이 성지순례를 잘 다녀온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지금도 잘 안 믿어져. 세상에 아니 어떻게 남의 교회 목사님한테 800만 원씩 주는 일이 있어 없애.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글쎄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아니 세금 냈는데 어떻게 나라에서 또 너무 많이 받았다고 또 돌려주는 일도 세상에 다 있어 글쎄. 이게 왜 가능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제 눈을 제가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저거 좀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믿어지고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집사님이 아니 세금 먼저 내야 되잖아. 당연하잖아. 그죠? 세금 내려고 빚 얻었으니까 우선 저보고 집은 못 팔았으니까 아직 돈이 없으니까 11조 못하고 감사한 거 못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놔두고 세금 내는 거 돈 내는 거 더 급하게 사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느끼는 믿음이 이 집사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멀쩡한 오늘 소녀 때문에 나만이 고침받듯이 전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온 가족 성지순례 가는 아름다운 일도 생기게 하시고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녀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잘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햇빛 되시고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여러분 주변 옆에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병 고침받고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간증하며 사시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나만 집에 이름 없는 소녀의 그 아름다운 삶으로 나만이 고침받고 자기도 잘 되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 길을 밝히 알았사오니 이제 그 길 가게 하여 주시